오늘은 능히 감당하는 교회, 능히 감당하는 교회라는 제목의 15번째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서운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 가셨지요? 네, 눈가에 벌써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신 서운함이 보여요. 네, 손해보고 참고 견디고, 어떤 분은 무슨 말씀인가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죠?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 우리가 교사 주일,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길을 배웠어요. 헬렌 켈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회복지가인데, 이분에게는 바로 앤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죠. 그래서 헬렌 켈러가 19개월 만에 큰 병을 앓고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삼중고를 앓았는데, 무려 49년 동안 그녀 곁에서 손발이 되어준 분, 천사 같은 분이죠. 부모님 이상이죠. 그 앤 설리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궁금한 것은 그거였어요. 앤 설리반에게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과연 그녀는 어떻게 헬렌 켈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알아보니까 앤은 어린 시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는 그녀와 그녀의 남동생을 고아원에 맡기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동생도 곧 죽습니다. 자, 어머니 돌아가시고 동생이 죽자 애는 너무너무 큰 고통에 앞이 보이지 않고 날마다 괴성을 지르고 마치 미친 사람처럼 살았죠. 자, 그런데 그때 그녀에게 다가온 한 사람, 바로 로라라고 하는 간호사가 있었다고 했어요. 옆으로 다가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녀가 해준 것은 기도해주고 책 읽어주고 맛있는 간식도 만들어준 것, 곁에 있어 주는 것이었죠. 자, 2년의 시간이 지나서 얘는 드디어 깨끗이 병이 낫고 앞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것이죠. 자, 이렇게 경험했던 설리반이었기 때문에 헬렌 켈러에게는 설리반이 있었던 것처럼 그녀에게는 역시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었다. 어둠을 밝혀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로라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앤 설리반을 살렸고, 또 그 사랑이 흘러가서 헬렌 켈러를 위대한 인물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처럼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내가 다음 세대에게 기도해주고 말씀 전해주고 내가 사랑해주는 역할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한번 떠올렸어요. 네, 이 시간 지금 저 옆 건물에서 아이들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고, 또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있고, 또 청소년부 선생님들 저 정말 외계인 같은 아이들과 싸우며 외계 선교하는 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분들이었죠. 그런데 이분들만의 교사가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는 모두 교사인데 우리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제 받았는데, 지난주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선생님인 예수께서 제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그러니까 제자는 누구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등록교인이 아니라, 성경 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제자다. 그런데 대부분 따라는 가려고 하는데 뭘 하네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실제로 따르지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흉내만 내지 실제로 따르지 않아요. 왜? 두 가지 길이 힘드니까. 이 두 가지 길,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이게 힘드니까,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흉내만 내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아봤어요. 이게 뭐냐 과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냐? 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려는 욕망과 욕심을 버리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이 가신 사랑과 희생의 길을 따르는 것.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복잡하고 거창해서 우리가 확 줄여봤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서운함을 감수하는 것이다. 내 이름 내고 내 얼굴 내고 내가 추앙받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서운함을 감수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손해보는 길을 가라는 거죠. 예수님은 뻔히 죽을 길을 가셨어요. 손해볼 길을 가셨어요. 왜요? 그 앞에 놓인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운함을 감수하고 때로는 손해보는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 나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게 이게 참 중요한데 안 돼요. 우리가 안 돼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몰아가신다. 그 광야에서 우리가 바람에 깎이고 모래에 깎이고 또 계속 깎이면서 결국은 우리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절대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승리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멋지지 않아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거 그 십자가의 길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길이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목적은 돈이 아니고 성공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다. 나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게 내 목표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게 너무 어려워 보이고 멀고도 험난해 보이고 너무 괴로워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했죠.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올바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제자로 초청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따라와라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라고 했죠.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다시 여쭙겠습니다.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네, 서운함을 감수하고 손해보는 삶을 사셨지요? 네, 잘 사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 애쓰셨어요. 네, 이번 주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네, 역대급으로 작은 아멘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잘 좋아하지 않아요. 서운함, 손해보는 것 좋아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두 팔을 벌리고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서운함의 길, 손해보는 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야 돼요. 그래야 가정이 행복해지고요, 그래야 교회가 행복해지고요, 그래야 이 땅이 변화돼요. 근데 내가 좋은 길만 가면요 다 부딪혀요, 싸워요, 끝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서운하면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서고 우리 교회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능히 감당하는 교회 15번째 시간인데요, 다시 돌아왔어요. 이제 올해 주제 표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올해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벌써 14주째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15번째 주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절기가 길었어요. 종료주일부터 부활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까지 길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들어와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지금 저희가 이 말씀 보고 있거든요. 중간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말씀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부정어가 두 번 쓰이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감당 못할까 봐 허락을 안 하시나? 그래서 내가 이 시험을 감당 못하고 있는 건가? 나 그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자꾸 우리 머릿속에는 이 말씀의 본 뜻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적인 언어들. 감당하지 못할 시험? 그게 뭐지? 야,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 안 됐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러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피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이게 말씀을 잘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정적으로 볼 때 하지 말아라, 뭐 조용히 해라, 그만둬라, 이런 말씀을 있잖아요. 사실 10계명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10계명 중에 9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자칫 지쳐가요. 하지 말아야 되나? 이거 금지해야 되나? 조심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죠. 우리가 아직 너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직설적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뭐가 담겨 있어요? 거기에 너무나 큰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명령도요 긍정적인 언어로 바꿔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는가?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살인하지 말라 하면요, 사람을 죽여? 살인? 무서워. 살인하지 말라는 건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뭐겠어요? 바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뜨겁게 사랑하고 나를 내어주고 넘치게 사랑하라는 의미죠. 예. 그러다가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남의 거 훔쳐, 사기치고 막 절도하고, 그런 거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신 것을 만족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살라는 얘기잖아요. 남의 거 탐내지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시지만 받아들일 때는 뜨겁게 사랑해야지, 만족하며 성실해야지 라고 하면 훨씬 은혜가 돼요.
이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복잡해요. 뭐야? 여러분, 그런데 감당하지 못하면 허락 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허락한 건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건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못하는 건 막으실 테니까.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 못하나 걱정할 게 없고 도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내 앞에 이 시험을 도전하고 시도하라.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될 거는 다 막으셨으니까. 그 길은 내 앞에 있지도 않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이제 내 앞에 놓인 이 시험과 도전을 나는 해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 못하면 어떡하지? 나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막으시면 어떡하지? 이 길이 아니면 어떡하지? 왜 걱정부터 하냐고요. 그건 이 말씀의 본 뜻이 아니에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왜 미리 내가 걱정하냐고요. 된다 안 된다 내가 왜 판단하냐고요. 하면 되지, 가면 되지, 도전하면 되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너무 깊이 묵상하면요, 난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안 됐었구나, 어쩐지 안 되더라, 어쩐지 하나님 다 막으시더라, 어쩐지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마음이 들어요. 시도도 하기 전에 우리는 기브업하게 돼요. 기브업,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이럴 줄 알았어, 나 안 될 줄 알았어, 거봐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도전하고 시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때부터 기브업을 할 수 있어요. 기브올,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기브올.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게 기브올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요, 기브업하기 마땅한 상황이었어요. 왜? 다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고 예수님 죽이려 하고 예수님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넌 하나님 아들도 아니라고 하고, 야, 이게 사람 대 사람도 억울해 죽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요, 저 같으면 야, 치사하다, 안 한다, 야, 내가 너희 같은 걸 구원하러 왔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기브업에 마땅한 순간에 주님은 기브업을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보혈을 흘리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다 주셨어요. 왜요? 왜? 오직 하나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것은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도 이거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지금 좋은 본이 되시는 거예요. 네가 기브업하고 싶을 때 기브올을 할 수 있는 키를 내가 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브올의 삶을 사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브올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시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나?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시나? 이렇게 하면 될까? 아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 해보라니까요. 이렇게 해보시고 저렇게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그러다 보면 하나는 걸려요. 예, 잘하면 얻어 걸려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이 내 앞에 확실히 잡힌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도 안 하면 하나도 안 되지만 10개, 20개를 하다 보면 그 중에요, 서너 개는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험하여 보라, 도전하여 보라, 시도하여 보라. 왜?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조차 안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의 모리스 블랑쇼라고 하는 이 작가이자 평론가인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분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대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신진 작가들이 글을 안 쓰는 거예요. 책을 안 내요. 왜? 쟁쟁한 사람들이 있는데 괜히 썼다가 욕먹을까 봐. 그러니까 비평가들은 말을 얼마나 막 합니까? 얼마나 신랄하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난도질 당할까 봐 글을 안 써요. 그러니까 신진 작가가 나오질 않으니까 모리스 블랑쇼라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청탁은 재능이다. 이게 뭐냐면요, 원고 청탁이 들어오면 그건 너한테 재능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쓰라는 거예요. 아니, 출판사에서 원고 쓰라고 청탁을 가는데 다 안 써요. 아이고,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아직 뭐 실력이 없어요. 전 대작가에 비하면 별거 아니니까 저는 안 쓸래요. 다 도망가니까
프랑스 이 작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좋은 책이 안 나와. 그러니까 청탁은 재능이다. 이 말은 당신에게 청탁이 들어온다면 그건 재능이 있다는 뜻이니까 믿고 쓰라는 거예요. 출판사가 괜히 권하겠냐. 네가 쓸만하니 권하지. 그러니 그 말에 의지하여 써라. 그러면 좋은 글이 나온다.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니까 이때부터 신진 작가들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책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대단한 프랑스의 작가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동일한 말씀 오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도전은 재능입니다. 청탁은 재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권면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재능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잖아요. 싸우기 전까지, 아니 싸울 때까지 이 다윗이 알았을까요? 내가 골리앗을 이길 거다. 한 번이라도, 꿈이라도 생각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을걸요? 물매를 던지기 직전까지, 날아가는 순간까지 한 번도 내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안 해봤을걸요? 그런데요, 중요한 한마디가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꼬마인데, 저분은 왕인데, 사울 왕이 나한테 청탁을 해요. 요청을 해요. 도전을 해요. 아이야, 가서 싸워라.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이 말은요, 다윗에게는 이전에 듣던 어떤 말과도 달랐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쓰시는구나. 아, 하나님 나를 지금 부르시는구나. 저 거대한 3m의 거인에게 내가 나아가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이 한마디였어요.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알잖아요. 잘난 사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한마디 권유가 다윗을 만들었어요.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같이 상한양대 할래요? 우리 같이 교사 할래요? 우리 같이 식당 봉사 할래요? 우리 주차 봉사 할래요? 안내 봉사 할래요? 이게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내 주제에 무슨 말을 하나? 아니요. 사울도 다윗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권유하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앞날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응하여 나가서 그 요청에 응하여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이 쓰러졌어요. 절대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던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청탁이 없으면 재능도 없다. 예, 권함이 없으면요, 재능을 발휘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도 몰라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는 알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평생을 그렇게 묻혀 지내실랍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달란트와 재능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저절로 굴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성민교회는 분홍 목사, 예, 제가 할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분홍 목사가 다 되지 않고요. 뭐 손주덕 목사님, 이동수 목사님, 이슬기 목사님, 안기철 목사님, 김세희 목사님, 뭐 장로님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니요. 턱없이 부족해요. 턱없이 부족해요.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5가지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교육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고요,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친교도 해야 되고요. 근데 이 5가지가 다 뭘로 들어가요? 사람이에요. 사람. 적재적소에 필요한 봉사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예배자들이 있어야 되고, 교사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는 건물만 덜렁 남는 껍데기가 돼요.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채우겠습니까? 일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임직자들, 뭐 항존직분, 아니요.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해당돼요. 저는 오늘 이 예배, 특별히 빨간색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더 강조하길 원하는데, 혹시 이 자리에 몇 달째 오는 분도 있고, 예, 몇 년째 오는 분도 계시는데 아직 등록을 안 한 분도 있어요. 도전합니다. 오늘 등록하십시오. 더 이상 관객으로 오지 마세요. 더 이상 성민교회 예배를 내가 폼 잡고 보러 오지 마세요.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들으려면 등록 교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이 되어야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 표정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수하여 광명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는 불편해요. 내 교회가 돼야 돼요. 예배 여러분 나오십시오. 게다가 교육도요. 나는 교사 달란트가 없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안 해봐서 그렇지. 안 했는데 없지. 해야죠. 봉사도 마찬가지. 전도도요. 친교도요. 여러분 하면 된다. 하면 밝아지고요. 하면 멋져지고요. 하면 아름다워집니다. 도전하십시오. 여기에 수많은 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이 말씀에 응답하여 수많은 분들이 사울이 되어서 다윗을 만나자고 될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요청과 권유에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브업입니다. 저는 안 돼요. 집사님 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어. 나는 그냥 아니야. 난 빼주세요. 그러나 기브올 할 수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록하겠습니다. 교사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구들만 끼리끼리만이 아니에요.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동참할 때 이루어져요. 기브업 하고 싶은 그 순간에 여러분 기브올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한 가지 목적만 있어요. 단 한 가지. 저는 여러분을 써먹으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뭔가 만들어 보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하나님의 영광, 예배가 예배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 게 저의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 성민교회의 존재의 이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더 전념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고 전심으로 봉사하시고 전심으로 교사하고 전심으로 친교하고 선교하는 그 앞자리에 여러분이 서실 수 있게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이세요. 여러분 감당하지 못할 시험 하나님이 허락도 안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할 직분만 감당할 봉사만 내 앞에 하는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브올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 이름이 더 널리 퍼지고 그 이름이 높아지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